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앞에 성경책 안 찾아보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졸업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생들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또 주일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졸업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볼 것인가 그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에 오늘 요한복음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학교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예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그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던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학교로 얘기하자면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입학하면은 그 전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학교에 입학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네 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가 여기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야, 이거 누가 듣고 이해하겠는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즘에 잘 안 하니까 헷갈리지만은 뭐냐면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이상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상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 앞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왔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병 고치는 일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먹을 거, 그래서 보통 옛날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눠주시니까 그렇게 먹고 제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도로 거뒀는데 그게 12광줄이나 거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 다음부터 먹을 거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갈 필요도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다니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배가 불러졌으니까 왕을 삼으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영원한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음식이 있다면 그거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영원한 양식이 뭐냐면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 고기를 뜯어서 우리한테 먹이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뭘로 들었냐면 육신적인 말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은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요리해서 먹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칠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의 공로, 그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저 인간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먹이고 살을 먹이겠느냐, 이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이거 비유죠. 영적인 비유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계속 행해서 나를 증거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이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이 떡을 나눠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세례교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꾸 뭘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 막 이런데, 어린 양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네 신 예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병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겁에 질리죠. 그래서 그 병 걸린 사람이 한번 들렸다, 그런 소식만 들려도 백화점도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막 그래요.
무섭죠. 근데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그 병 걸려가지고 아직 돌아가신 분도 한 분도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막 죽어서 넘어져도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졌다가 나도 전염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시체가 있고 막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시체들이 없어져.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시체들이 없어져.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보니까 밤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치워서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섭지 않나? 저 전염병 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시신들을 만지고 그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땅 파고 숨어서 살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서 그걸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고 땅 파고 굴을 파서 거기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시체 놔두면 병이 더 창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저걸 치워주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 안 돼서 병이 걸리면 그냥 주님의 나라로 가면 되지 하고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다 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아,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곳 가운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얘기가 좀 엇나간 듯 보이지만 뭐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지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그것들을 다 소재하고 치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큰 일을 행하는 분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평생에 먹을 게 거저 나오겠구나,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은 언젠가 그거 먹고 아무리 배불러도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먹으면 죽지 않을 영원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내가 흘리는 피고 내가 너희를 위해 드려지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학교에 입학하였던 제자된 사람들끼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막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욕을 하는데 자기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사람 계속 쫓아다녀도 되냐? 우리가 저 사람 제자로 계속 살아도 될까?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막 의심이 들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에 대한 얘기지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육신으로, 이 몸뚱아리로 영원히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영원한 진짜 삶을 살라는 얘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학교에 입학은 했는데 중간에 졸업을 안 하고 학교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야, 여기서는 못 배우겠다. 이 사람한테 못 배우겠다. 영 안 맞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주변에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이 학교 그만두고 이제 나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만두고 제자 그만두고 나가서 독립해서 자퇴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8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해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아직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기는 떠나간 사람들과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란 것 그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다 알아요? 수성님만 몰라? 나머진 다 알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형 학교 오래 다녔지. 지겨워요. 그죠? 몇 년 다닌 거예요 벌써 학교를?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알아? 다 알았어? 야 천재 났네. 천재 났어. 웬일이니? 목사님도 말이에요. 학생 때 이렇게 칠판에서 보고 선생님이 막 뭐 설명하면 어떤 때는 알아들어. 근데 어떤 때는요 저게 뭔 소리냐. 그 듣다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 보고 동태눈깔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명태를 바짝 말려서 얼린 게 뭐예요? 동태죠. 동태 눈을 보면 어때요? 윤기가 자르르 해요? 반짝반짝해요? 아니죠. 이게 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뭔지 모르죠. 그냥 동그란 게 눈인데 눈 같지도 않은 눈. 그런 눈하고선 선생님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저게 무슨 소리냐. 특히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같은 수포자들 어느 시기에 되면 수학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왔어요 목사님. 못 알아듣지만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물론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면 좋겠지.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국어를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진짜 잘 가르쳤어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 가르쳤냐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교육방송이라는 거, 지금 EBS죠? 그런 게 처음 생겨서 그래서 텔레비에서 교육방송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해. 선생님들이 나와서 가르쳐요. 요즘에는 펭수도 나오고 막 뭐 재밌는 것도 많지만 처음에 교육방송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교육방송이 생기고 선생님들을 뽑을 때 1번으로 국어 선생님으로 뽑혀서 나간 분이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국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어 시간에 듣는데 선생님이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열심히 들었어요. 못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대학을 간 것 같아. 생각해보면 국어랑 관련된 거를 거의 다 맞았어요. 국어 1 있죠. 국어 2 있죠. 요즘엔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고전도 있고 한문도 있고 국어랑 관련된 게 한 7, 80점 됐던 것 같아. 340점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거 다 맞고 들어가니까 그나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수학을 그렇게 지질이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들으면 언젠가는 효과가 나와. 학교 공부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저 선생님 저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아유, 저게 잘못됐어. 저 사람이 미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학생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한테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는데 이게 그냥 뭐 국어, 수학, 영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잘 배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저 인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저거 귀신 들렸어, 미쳤어,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얘네는 똑똑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듣는 건 맞아요. 똑같아. 못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었어요. 뭐냐 하면 저게 나는 잘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관건은 뭐냐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학문으로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 잘 몰라. 그러나 믿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 영의 얘기고 생명의 얘기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이게 이 듣는 사람들한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왜요? 믿었어요. 뭐에? 예수님 말씀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영생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말하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란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떠났어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못 믿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처럼 미친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배우겠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생업을 버리고 쫓아가겠는가? 그래서 그만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또 학생들이 이번에 방학에 그 캠프도 갔다 오고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그랬죠. 얘들아 그렇지, 침 닦고 일단 자세가 벌써 잘나고 자세를 잡으면 안 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딱 자세를 잡고 체중을 앞으로 하면 안 돼. 뒤로 똑바로 기대. 옳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봐.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캠프도 갔다 오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았대요. 컨퍼런스 끝나고 세희한테 물어봤어요. 은혜 얼마나 받았냐. 너무 많이 받았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학원 복음화 막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입학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입학한 거예요. 그러나 입학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졸업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서울에 신촌 로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신촌 들어봤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이화여대도 거기 있고 연세대학도 거기 있고
홍익대학도 거기 있어. 홍대 부르는 그 홍익대학도 거기 있고 서강대학도 거기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나중에 지어진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그 서강대학교가 거기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명문대학들이 쭉 있는데 이거 나중에 새로 생긴 학교가 이게 사람들이 거기 좋아하겠는가, 학생들이 거기 가겠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설립하고서 정책을 어떻게, 그 학교 설립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입학은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졸업하는 건 아니다. 이 정책을 학교 정책으로 삼았어요. 이게 보통 유럽 대학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에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대학생들 학비를 하나도 안 냅니다. 하나도 안 내요. 정부가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학비를 하나도 안 받다가 1년에 뭐 20만 원인가 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동차 뒤집어 엎고 불 지르고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쑥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정도 살면 대학생들 학비 안 받아야 돼. 우리나라 정도 살면.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학비 무료면 다 대학 가고 싶겠지. 그런데 학생들이 다 대학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학은 쉬운데 졸업을 안 시켜줘. 매년 정한 기준에 안 맞으면 1학년 계속 다녀야 돼. 1학년 계속 다녀야 돼. 계속 다니다가 그것도 몇 년 다니면요 퇴학시켜버려요.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길러가지고 학교 다니게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그 정도 공부 안 하면 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그 유수한 유명한 대학들이요 들어가기는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쉬운데 졸업하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 서강대학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1학년들 신입생들을 맞아서 1년 동안 가르치고선요 70 몇 프로인가 거의 80%를 유급을 시켰어. 1학년 다시 다녀라.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애들 학교 보내놨더니 1학년을 다시 다니라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는데 전교 학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 설명을 해서 이 정책을. 여러분 자녀들이 이 대학 나와가지고 나 명문대 나왔다. 사람들이 저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 이러한 소리를 듣게 해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학부모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정책을 지금도 써요. 그래가지고 신촌에 사는 학생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서강 고등학교 그래요. 고등학생들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시켜요. 독후감 전교생이 매주인가 매달인가 막 책을 정해준 책 읽고요. 독후감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내야 돼. 한 번이라도 늦게 내면 유급이에요. 무시무시하게 애들을 가르쳤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명문대학이 됐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는 그거보다 더 어떤 면에서 더 엄격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학해서 그 단계에 이르면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학교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중학교 올라가죠. 중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우리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시점에서의 믿음 그걸 보여라 그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나는 저분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지만 이 시험 날짜가 졸업시험을 앞에 두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와 또 여러 다른 제자들이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또 있고 그 다음 시험이 또 있고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상급 학교로 계속 진학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육 학교에 졸업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초등학교만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죠.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야 동규야, 평생 동안 초등학교 다니고 싶어? 아니지. 너도 이제 중학생 형들처럼 중학교 들어가고 싶지? 아니야.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학교가 계속해서 학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이라는 단계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들은 탈락해서 나갔어요. 이 학교에서. 그러나 잘 몰라도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 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여러분의 세상 학교와 같이 여러분의 영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오늘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